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9월 9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특별히 환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교우들 중에 감기로 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옆에 사람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신문 지면으로 이렇게 잘 볼 기회는 없지만 요즘 인터넷 기사도 그렇고요,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면 참 이 신문 기사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사들보다 안 좋은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자,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만족을 추구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구나.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우리 정신문화,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가치,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모습,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의 자세, 이런 것들은 옛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물질 문명의 그러한 급속한 발달과 달리 우리의 윤리적인 발전, 우리의 양심적인 발전, 때로는 신의 발전은 이렇게 더딜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예전에 핍박받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데 너무나 많은 주변의 소리들과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리고 급속한 문화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치는 정보로 인해서, 때로는 그 너무나 많은 넘치는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내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피곤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향방 없이 그냥 허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그냥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면 여기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복무할 때 소대장 이제 처음 복무를 하는데 야간 그 행군을 할 때였어요. 근데 처음 소대장 이제 해서 이 지도 보는 게 참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이 낮에는 그나마 좀 맞추는데 이 밤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갔기 때문에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소대원 중에 그 길을 또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제일 앞에 내세웠어요. 그래, 목적지 얘기니까 한번 가자. 그래, 밤새도록 열심히 걸어서 갔어요. 그래, 도착했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중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삼수대장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목적지에 내가 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막 보니까 제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소대장 돼가지고 이 잘못되어 왔던 곳에 얘기하면 또 완전히 의심도 떨어질 테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제2의 목적지로 움직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대원들한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대원들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왔는데 다른 제2의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잘못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간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 사건이 늘 머릿속에 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만약에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때는 제2의 목적지 해서 우리가 옮겨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 그런 기회, 돌이켜주는 기회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바로 자기 삶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다시 뒤바꾸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현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기록한 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 5장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도의 모습을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요. 이 바벨론의 수도는 유프라테 강에 의해 둘러싸인 천년의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도시 주변에는 높이가 10.6m 되는 그런 큰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비는 무려 2.6m의 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참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쉽게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벽이 하나만 있어도 그럴 텐데 이 바벨론의 수도는 거기에서도 800m가 더 떨어져서 안에 2겹으로 이 성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겹이나 되는 그런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어느 누가 이 성벽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 밖에는 유프라데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수로를 통해서 연결되게끔 깊이가 무려 수심의 깊이가 무려 9m나 될 정도로 깊은 그런 이 수로를 파놓아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외부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벽 사이에 그 공간이 무려 한 78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해서 그래서 그냥 자급자족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수도를 갖고 있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초강대국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그처럼 이 바벨론 왕도 자기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외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또 그리고 이 군대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군대여서 어떤 나라하고 싸워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싸움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군대였기에 이 바벨론의 왕은 그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그의 마음이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면 이 바빌론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인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피로연을 베푸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피로연을 베푸는 거예요. 귀족만 1000명이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뭐 시족이라든지 그 외 사람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회에 모였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앞에서 이 술을 마시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쾌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벨사살의 이 모습, 이 바빌론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술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러한 술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만취하고 그렇게 되는데,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 명하여가지고 왕과 귀족들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술을 마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거룩한 것을 자기들의 쾌락을 일삼는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그칠 것이 없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술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노아 때, 그때부터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올라왔던 이 포도원에 약한 마귀가 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의 피를 뿌렸냐면 처음에는 양의 피를 뿌렸대요. 그리고 또 지나가서는 사자의 피를 뿌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의 피를 뿌렸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숭이의 피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포도원에서 과실에 나오면 이상하게 그 동물들의 습성대로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사람이 양처럼 꽈순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렇게 술이 또 좀 더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게 사자처럼 이렇게 무서워지는 산화 모습이 나온대요.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면 돼지처럼 사람들이 밀어내진대요. 근데 거기서 더 지나고 나면 이 원숭이가 그냥 막 여러 가지 회개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닌 너무나 추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술 때문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실수를 하면 그것을 정상청작 어떤 것을 이렇게 봐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어떤 모습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나 오늘이나 뭐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술로 인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안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이 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될 강인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마음이 쏙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종 울리는 말씀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럴 때 이 벨사살 왕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분위기 좋은 이 피로연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하나의 글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글이 뭔지, 이 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뜻을 그리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유일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니엘이 이 기록된 글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릿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함께 본문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메네 데겔 우바릿인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메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계수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 세다, 계수되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을 풀어서 다니엘서 5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이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수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유를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5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벨사살의 상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가장 초강대국의 나라로 세워놓았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 자기가 건설한 왕국을 쫙 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일이 너무너무 참 대단해 보이는 거죠. 야, 놀랍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높은 교만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세워진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친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하여져서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가지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뉘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의 자리에 복권되는데 오늘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선친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당신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라고 지금 다니엘서 5장 22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선친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수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말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3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139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다윗에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모든 삶의 중심, 삶의 자리마다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묻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정신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은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말하는 그 하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말하는 것, 행동,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숙한 신앙의 삶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내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지는 그의 삶의 중심이 모자랐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런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대결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잰다, 저울에 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5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굉장히 큰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너는 충분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왜 이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을 보였는가? 다니엘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성물을 그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삶에 있어서 쾌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벨사살 왕은 그의 마음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모시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칙령을 발휘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칙령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똑같은 왕좌에 있었지만 이 벨사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기 본국으로 자유신부로 놓아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죄의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눈 감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다 감싸주시는 분으로 지속된 반복된 그 죄의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복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찌끄러기 같은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준다 한들 그것이 깨끗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뭐 실수한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면 자책감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나. 근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받아 누리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 자리로 불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그 찬양의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한나의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나의 그 마음의 그 소원,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신앙의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주권과 우리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구역 성경 공부 이제 주제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 구역 성경 주제를 굉장히 베이직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총 11가지 지금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구역 이 교재로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태도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체크할 수 있는 귀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벳사살 왕은 여기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벳사살은 보기에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는 부족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판단의 내용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겠어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결 이것을 신앙 가운데 달아보셨을 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뜨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우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누다 그리고 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레스의 복수형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점차 더뎌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지 않네?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더니 정말 오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모습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따르다가 점차 자기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한이 길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운 말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벳사살 왕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벽에 쓰인 그 글을 풀어주고 나니까 이 벳사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을 내린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딱 나타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두려움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런 지체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오늘 이런 벳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어느 순간에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주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란 은혜 자리로 은혜 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서 때로는 자기 일들로 인해서 교만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베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네매네 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계수하고 그것을 달아보실 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통과되어 우리 삶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자격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